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2장 말씀인데요.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조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 또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40장부터 43장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40장에서는 이제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서 측량하고 증거하고 있고요. 41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해 측량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데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해서 측량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새 성전의 본체 건물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의 양식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인데요. 측량해 보니까 방은 두 개로 되어 있고 길이가 100척, 한 52m 정도이고 너비가 50척, 한 26m 정도입니다. 자,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전의 크기에 맞먹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방이 북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에도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같은 높이고 3층은 크기가 좀 작고 그래서 전체적인 외향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2층 옥상은 3층 베란다처럼 펼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10절과 12절 그 사이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양이나 길이나 너비나 출입구와 문도 북쪽 방과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성전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의 방이 날개처럼 북쪽과 남쪽에 펼쳐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 구조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강조하는 거죠. 제단을 중앙에 두고 그 제단의 주변을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만큼이나 큰 공간들을 제사장들을 위해 제공해 두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해설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방이 어떤 곳이냐? 제사장의 방은 거룩한 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방이 거룩한 방이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구별되어 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성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성물을 먹을 때는 꼭 이 방에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들을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방을 사용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빛 가까이로 가면 밝아지지만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의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악의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소돔의 불심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한 심판, 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한 모든 심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온 땅이 어둠에 가득했을 때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시험이 오고 죄악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곧 슬픔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만족이 없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기에 빛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결국 어둠이 휩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빛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소금기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이길 힘도 잃어버리죠. 세상 속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주신 소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짠맛을 내게 하고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성전 사방에 둘러쳐져 있는 담을 측량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죠. 이 담의 역할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것으로 구별한 담 안쪽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바깥 담 바깥의 모든 유다 땅을 그렇게 속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의 제물과 제사의 의식 가운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죠. 혹 부정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때에 그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들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모든 곳에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로가 나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원칙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게 됐죠. 사방에 길이 막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죄악 속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죄악을 벗어나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죠.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게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이 비추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망나니 같이 불효하는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간절히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도 이 민족을 위해도 의인 10명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로 이 땅이 거룩하여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담장 밖은 세속적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다면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나 세상을 가까이 할 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진리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소금기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은 거룩하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